6월이 되었다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6월이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어? 하시지 않습니까? 6월 되니까 이제 1년의 반환점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더 뜨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이 6월 한 달 이겨내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1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복음성가는 늘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의 기쁨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실 만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눈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눈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그런 주인공들이 주님의 기쁨된 사람들, 주님이 눈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 한 명을 만나려고 하는데 백부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10부장이라고 그러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1000부장이라고 그러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장급 군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군인을 거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구나, 로마의 군인이었구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엄청난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세상에나 로마 장교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반성하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언급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방점을 찍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좀 피곤하셨는지 이스라엘 국경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잠깐 쉬실 때가 있었습니다. 쉬려고 했고 소문도 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미 다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리저리 다 약을 찾아가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지 못한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평소에 예수님 성격 같으면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네 딸의 병을 고쳐주마 하셨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전혀 예수님이 시큰둥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역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셨는데 이 여인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얘야, 우리 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부족한데 개 같은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뭘 달라는 말이냐, 나는 도저히 줄 것이 없다 하고 아주 내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죠.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개가 된 데를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다가 남은 빵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그거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겠습니다. 개가 된 데를 어떠랴,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갈레 피스티스.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용량인지 아시죠?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라고 칭찬받았고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실 만한 여인의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칭찬을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만한 믿음이라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은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을 2배, 3배로 늘려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구나, 대단한 믿음이구나, 엄청난 믿음이구나, 폭발력이 엄청난 믿음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단 말인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인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오셨는데 백부장으로부터 이만한 믿음, 메갈레 피스티스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사랑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지배자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식민지 지역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백부장은 대단한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야 일제 강점기에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마을에 이 칼찬 순사 한 명만 나타나도 마을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식민지 국민들은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의 권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집을 한번 살펴보면 집에서 이 백부장을 돌보고 백부장의 부인을 돌보는 시중드는 하인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 하인이라고 그러면 인격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하인이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내다 버리면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그런 권력자가 하인 하나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제 하인의 괴로움 멈추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받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뻤겠는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하인. 그 하인 살려보겠다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인을 두고 있는 하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권력자가 자신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 생각만으로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이 이 하인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하인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충성이었으면 이 하인을 살려내겠다고 그렇게 주인이, 백부장이 달려다닌단 말인가, 동문서주한단 말인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보다.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는가 보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그리고 남의 집에서 종로로 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름이 보디발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종노릇을 잘 하는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재정 문제까지도, 모든 사람들 부리는 문제까지도 다 위임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곁에 두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다 믿어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 권력이 대단했다면 구약 시대의 애굽 권력도 이해 못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권력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제목은 이것은 당장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의 목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옥에 가두어 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을 건드렸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나야 되는 상황인데 목을 치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두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만큼 믿었다는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믿었고 평소 부인의 행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부인이 요셉을 꼬드겼구나, 이놈의 마누라가 또 일 벌였구나, 이런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니 잠깐 옥에 가 있어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한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의 본심은 아니지,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해놓을 사람이지 하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죠. 어떻게든 오래오래 내 곁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하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패션 전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편집장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다루는 게 직원들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적인 일도 시키는데 이게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해리포터 소설을 구해오라는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거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소설책도 구해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낸 다른 회사의 책임자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책임자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에 다니던 패션 회사를 1년도 안 되어서 그만두었더군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당신을 놓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더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프다 그러면 살려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 참 충성된 사람이었고 저 사람 아픈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맡겨두고 밖에 나가서 공직의 일을 하겠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살리고 싶다.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나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래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8절 앞부분에 보았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의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을 테고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을 테고요, 온몸에는 쩔그럭거리는 갑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어떤 기운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세상 말로는 아우라가 흘러 넘치는 그런 면모를 드러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이 근동에서 그래도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삐까번쩍한 집, 그리고 하인들도 두고 있다 보니까 방도 많은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시골 청년입니다. 시골뜨기 청년의 모습을 하고 다른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바람 일어나는 곳을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셨다 그러면 온몸에 먼지 구데기, 발은 시커먼해 가지고 땀하고 먼지하고 뒤섞여 가지고 시커먼 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가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시골 청년, 저렇게 먼지 풀풀 나는 시골 청년이 그런 삐까번쩍한 집으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집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느냐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 백부장의 이런 겸손이 기적을 이끌어 왔구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한말 독립운동가고 교육자였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21년도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 되셨죠. 그 교회 최고 어른 장로님이 되셨는데 1936년도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당신보다 14살이 어린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릴 때 공부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운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장로, 제자, 목사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아주 두 분을 통해서 교회는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독립운동을 하고 교육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예배 시간에 너무 자주 늦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꾸 늦는 것입니다. 매분 10분이든 15분이든 늦게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던 것이죠. 그날도 조만식 장로님은 사람들을 만났고 한 10여 분 늦은 놈으로 저 문을 벌컥 열고 헐레벌떡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강대상에 있었던 14살 어린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 늦으셨습니다. 거기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예배 끝나고 난리 났다. 저렇게 어른 장로님을 저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다니. 그날 예배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설교 후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조장로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울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겸손하라고 스스로를 낮추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로마 권력의 장교였습니다만 구세주 앞에 시골뜨기 청년인 것 같지만 그분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기적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겸손을 표현했던 백부장은 뒤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아라. 이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원격 조종이 되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믿음, 이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이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은 새내기예요. 이제 전면에 그 모습을 이제 겨우 드러내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냄새 아직 풀풀 나는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로마의 장교가 와서 제 하인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결론적으로야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찾아갈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족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군대 조직의 동료들도 말렸을 것입니다. 부하들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을 것이고 로마의 수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로도 되지 않는 그 질병을 시골뜨기 청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우리는 지배자이고 저 청년은 식민지 청년인데 말이 되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백부장 말이야, 종놈 하나 살린다고 시골뜨기 청년을 찾아갔다는구만. 그 앞에서 종놈 하나 살려달라고 구걸하다시피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는구만. 고치지도 못하고 종놈은 죽어나가고 온갖 망신은 다 시켜놓고 장교 옷을 벗었다는구만. 결국 장교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장교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갔는데 내 하인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장교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하는 상황, 그 상황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살아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 메갈레 피스티스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 하인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골뜨기 청년인데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조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몸 아픈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 계단 올라오시면서도 옆에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는 겨우 못 올라오기가 버거운 분들도 계시죠. 팔다리 어깨 허리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의 장기의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기적을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 사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하던 대로 했던 일이니까 그냥 평소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일단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싹 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하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고 6월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려내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우선 사랑함으로 기적의 시초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백부장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